폴란드가 낳은 유명한 피아니스트 파데레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이름을 얻어갈 때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스탠퍼드의 학생 두 사람이 음악회를 준비하죠. 음악회가 성황리에 끝나면 돈을 좀 벌 것이고 학비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티켓이 많이 팔리질 않았어요. 파데레브스키에게는 $2,000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음악회 다 끝나고 보니까 얻은 돈이 1,600불밖에 안 됩니다. 빚을 지게 생긴 거죠. 약속한 것은 약속한 것이니까 1,600불을 보내며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여만저만해서 표가 많이 팔리지를 못해 이것밖에 돈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400 나중에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데레브스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편지를 읽어보고 도로 1,600불을 학생들에게 보내면서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십시오. 저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넉넉한 사람이죠, 마음이. 자, 27년이 지났습니다. 폴란드가 공화국이 되어졌고요. 그 공화국의 첫 번째 수상으로 바로 이 피아니스트였던 파데레브스키가 취임하게 됐어요. 1차 대전 이후라 유럽의 식량이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아주 가난과 굶주림에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상이 된 파데레브스키가 미국에 원조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부탁하자마자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상치도 못할 정도의 많은 200만 톤이나 되는 그런 식량이 폴란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죠.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27년 전에 참 감사했습니다. 스탠퍼드의 가난한 학생이던 시절 당신의 격려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허버트 후보. 스탠퍼드의 가난한 학생이었던 후보는 당시 연방 식량 원조국장, 외국의 식량 원조하는 총책임자였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올라 있었고요. 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누군가가 배려를 했더니 그 배려에 기회가 되면 가품할 수 있었던,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멋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까닭은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긴 이야기, 이 롱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서로 감사해라.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자, 옆에 앉은 분이 누구신가요? 가족이세요? 생각을 좀 해볼까요? 어떤 말로 감사하면 이분의 마음이 감동이 될까? 한 2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생각을 끝내셨습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인생에 남을 감사의 얘기 한번 전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태어나서 이런 감사는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생에 남을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합니다로 끝내시는 분이 대부분이셨는데 그래도 앞에 우리 찬양팀은 허그를 했습니다. 저러면 좀 기억이 남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귀한 하루,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풍성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다니엘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멸망 직전 유다에 살던 젊은이였죠. 마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이 당시의 유다는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신앙을 회복합니다. 오랜만에 나라 같은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만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애초에 나서지 말아야 할 전투였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만 개입했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 계획은 미완에 그치고 맙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점차 망하기 시작해요. 기원전 605년, BC 605년에 북쪽에서 새롭게 일어난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총 3차례나 침공하게 되지만 605년의 침공이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유다는 막아낼 힘이 없었죠. 전쟁에 졌어요. 바벨론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잡아갔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다레아, 조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가요? 이렇게 바꾸어 바벨론식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맞아요. 그 청년들의 유다 이름은 이랬습니다. 이 청년들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공부시켜서 바벨론의 관리로 쓰겠다라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났습니다.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직에 오릅니다. 얼마 있다가 바벨론 왕조가 망해요. 그리고 메대 왕조가 잠시 다스리게 됐고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단한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조가 바뀌면서도 다니엘의 자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더욱 자리가 높아져서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시기를 좀 봤겠죠. 우리말에 이런 거 잘 표현할 말이 있습니다.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말이죠. 그죠?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시기를 했고 이후에 메대가 다스리게 됐을 때도 메대 사람들도 또 바벨론을 시기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허물이 있는지 열심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하죠. 다니엘은 그만큼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신앙적인 덫을 놓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시대에 왕은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후에 페르시아 제국을 이룰 고레스라는 왕과 섭정으로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리오에게 신하들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에 조금 앞서 있는 말씀이죠.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이니이다.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울 만의 왕으로 마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법 정하려고 하니 다리오는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했지요. 왕에게만 절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는 것입니다. 규칙을 고치지 못하도록 정해서 공포합니다. 자, 총리였던 다니엘이 이런 법이 공포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시기심으로 만든 법이었고 그 표적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도 이 총명한 다니엘 잘 압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의 기도의 시간을 갖곤 했었어요. 다니엘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덫은 놓아졌고 다니엘을 감시하는 눈은 사방에 가득합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좋을까요? 자, 3년도 아니고 30일이니까 30일 동안은 기도를 좀 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생명은 보존을 하지요.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유다 백성에게도 더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맨마음으로는 읽기가 좀 그렇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어떤 데는 눈물이 울컥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 그 기도에 감사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형편입니까? 그런데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죠. 그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감사. 결국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그 감사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여야 합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는 감사는 쉽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축하를 받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거 해보았습니다. 쉽습니다. 하지만 병이 들었을 때,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을 때, 가졌던 꿈을 접어야 할 때, 그때 감사하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죠. 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그는 잡혀갈 것입니다. 누가 우러러보는 지위도 잃어버릴 것이고요. 매도 맞겠죠.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인생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를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에 감사를 도리어 담습니다. 무슨 감사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감사는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다니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고 지금은 메대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 모든 관리 중에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노예의 신분처럼 끌려왔던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이런 모습으로 상황은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포로였던 시절에도 그가 하급 관리였을 때에도 그 관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에 기인해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당한 상황을 좀 봐. 저 사람이 놓여 있는 처지를 보라고. 무슨 감사가 가능하겠어? 우리는 그렇게 동의를 하곤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였던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광야에 나섰던 이스라엘과 같은 광야에 섰던 다윗이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통스러운 장소죠. 제가 언젠가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결핍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든지 모자라요. 물도 모자라고 그리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고단한 곳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목이 말라서 불평을 했고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다리가 조금만 무거워도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요.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은 다 이래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광야에 섰던 다윗은 다른 고백을 하죠. 그도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들어섰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 광야 40년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약속이 있었죠. 그러니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고난입니다. 기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이 광야의 삶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맘 놓고 장막 하나를 펼치고 잠잘 수도 없는 도망자 형편이라 그는 굴에서 굴을 전전했습니다. 시편 57편은 그가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부제로 서브타이틀로 밝혀주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가 했던 말을 시편 57편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남이 입지 못하는 화려한 왕복을 입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지어진 왕궁의 발코니를 거닐면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살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게 아닙니다. 바람은 불고 전걸과 뱀이 튀어나오는 굴 속입니다. 오늘 이 굴에서 이슬을 피하면 내일은 살아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즐겨서 감사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 그에게도 힘겨운 땅이었죠. 하지만 그는 감사합니다.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셨고요. 왕의 사위가 될 때도 하나님이셨고요.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날 때도, 광야를 전전하며 지금은 굴 속에서 이슬을 피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의 기초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황,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변함없는 관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여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의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감사가 아니었어요. 늘 하는 감사였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지냈다는 이야기죠.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평범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라도 다리를 다쳐 본 분들은 걷는 것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얼굴에 있는 근육이 마비되어져서 음식을 삼킬 수 없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낫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감사하셨습니까? 몇 모금이나 드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단 한 방울, 한 모금도 삼킬 수 없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출입이 제한되었을 기간에 얼마나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자유로운 만남이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며 압니다. 학교에도 직장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했는지 직장에 가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보통 때 같으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스노우 브레이크이라는 게 있었어요. 눈이 많이 오면 학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학교 휴교합니다. 그런 공지가 텔레비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학생이고 학부형이고 다 같이 텔레비전 앞에 모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왔는데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집집마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와 하는 소리가. 왜요? 학교에 안 가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대신에 썰매니 스키니 다 끌고서 나와서 거리에서 아이들하고 노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학교만 아니잖아요. 직장도 그렇죠.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오늘이 금요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직장생활 하잖아요. 근데 못 오게 하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언제 학교 갈 수 있어? 직장에 너무 가고 싶었던 분들은 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자동차 타고 회사를 한 바퀴 돌고 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못 가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출입하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됐죠. 1년 반 정도 교회에 오지 못하던 시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가끔씩 만나게 되면 건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그런 안부 물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하고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와 똑같이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건 어투도 별로 바뀌지 않고요. 그 안에 단어도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제게 하셨던 말씀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죠. 막상 문을 열었더니 교회 가고 싶어요 하던 분들의 얼굴이 안 보여서 뭔 일인가 제가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우리 평생에 이 팬데믹 기간보다 더 교회가 가고 싶었던 적 아마 별로 없었을걸요? 예, 못 가게 되었을 때, 가능하지 않았을 때, 가능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습니다. 지금 당연한 듯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매일의 같은 삶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교회로 나온 오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는데 하늘이 그렇게 맑더라고요. 달이 얼마나 밝은지. 예, 어제 오늘 요즘 요 근간에 혹시 밤하늘을 보셨나요? 그 멋진 하늘에 걸린 달을 보면서 참 좋은 곳에서 산다, 참 기쁘다, 살아서 저런 것을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 보셨습니까? 별도요 얼마나 총총 박히고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그랬습니다. 그런 며칠을 지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떠셨어요? 참 맑았죠. 예, 하여튼 1부 예배 올 때는 맑았습니다. 2부 예배 때도 그랬나요? 예, 그러셨으면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인들 없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하늘길을 밟고 오셨잖아요. 웬 하늘길이냐고요? 여러분 타고 오신 도로 이름이 스카이라인 드라이브잖아요. 하늘길 아닙니까? 예, 아무나 타고 오는 도로 아닙니다. 하늘길을 밟고 와서 교회에 턱 도착해 보니 뒤에 태평양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남들은 뒷마당에 꽃 심느라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뭐 뒷마당에 고래도 있고요. 우리는 뒷마당에 물개도 놉니다. 우리는 아예 뒷마당을 태평양으로 해요. 그 바다 보면서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그저 맨날 보는 거니까 그저 그랬습니까? 맨날 보는 것이 감사고 은혜인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두 달 전인가요? 예, 총회 산하에 노회장들이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시느라 잠깐 방문했어요.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교회당으로 들어오시는데 예배당에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다 바닷가에 서서 바다를 보고 저마다 이 탄성을 내뿜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아하시죠? 이 바다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제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별로입니다. 맨날 봐서 뭐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사실 그게 진짜 제 대답이었는데요. 그분들에게 실망을 드릴 수 없어서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오늘부터 대단히 좀 좋아하십시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 내가 일상에서 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축복인 줄 아는 사람, 그의 입술에 당연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한 해가 감사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전에 오른 우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매일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거, 감사하랬으니까 그저 감사의 제목들로 챙겨서 심드렁하니 지났던 그런 감사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감사에 분명한 이유,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전쟁에 패하고 망해버린 유다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생명을 잃지 않았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의 총명함을 알아본 바벨론 사람들이 그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가 받은 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나서서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해몽을 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이 일로 다니엘은 고위 관직에 오르죠.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었습니다. 왕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를 픽업해 주었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지만 지금 모시는 왕은 다리오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좌천되거나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위는 견고했습니다. 아니, 더
높아지기만 합니다. 이거 특별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가 금지되어 있는 기도를 하죠. 이 기도가 발각되어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죽어도 오늘까지 받은 복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어로 감사를 뭐라고 합니까? 웬만큼 영어 하시면 다 알죠. 누구한테 고마우면 thank you 그러잖아요. 그죠? thank. 예,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아십니까? 그건 think라고 말하죠. 예, thank와 think는 묘하게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찾아보니 어근이 같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중에 감사의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I am the worst. 내가 제일로 나빠. 그런 소리입니다.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말이죠.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자기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두 말도 할 것 없이 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죠.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이에요. 자기 삶을 생각해 보았더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닌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 중 몇몇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위기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게 멋진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전보다 더 어려워진 가족도 있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지 않으셨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그 특별한 복 어떤 걸까요? 우리는 전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결국을 여러분은 아시죠? 옥에 갇히고 욕을 당하며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 죄의 값을 치르신 그 구원의 사건을 내게 믿어지게 하셨죠. 그렇게 한바탕 우리의 과거를 회개의 눈물로 쏟아낸 우리 마침내 의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병이 나았건 더 깊어졌건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얻었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렸건 나는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올랐건 욥처럼 기와로
병든 몸을 긁는 상황이건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죽어도 변하지 않을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한순간도 내 입술에서 감사를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2021년 감사절을 지나는 여러분 모두의 감사, 이런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교훈했죠. 그리스도인의 감사, 나의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하나요?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뭘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 그때도 감사하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열려진 눈으로 더 깊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숨 쉬는 것도, 음식을 먹고 삼키는 것도, 두 다리를 걸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것도, 아니 꼭 다리로 걸어 올라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받은 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깜깜했던 자들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없이 세상의 어둠을 헤매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지명해 부르시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질 날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